네, 샬롬. 오늘은 한우카 5일째입니다. 그래서 초는 6개가 켜져 있고요. 네, 엄청 큰 촛대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말씀을 나눠볼 거고요. 은혜 아래, 은혜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은혜 시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 이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쇼파르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되게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 구약은 율법 시대였지만, 그 신약은 은혜 시대다. 그래서 은혜 시대인데, 이제 뭐 더 구약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하여간 은혜 시대다. 막 이렇게 은혜 시대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은혜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되게 많이 좀 이렇게 복음이 왜곡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너희가 왜 이제는 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냐, 뭐 진리에 순종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셨었죠. 그래서 다른 복음에 대한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고, 복음이 왜곡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외국 책자에서도 제가 이걸 봤어요. 그리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은혜 시대다. 은혜 시대는 우리가 뭐 그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 시대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또 어떤 또 구원의 어떤 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은혜 시대다 이렇게 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시대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은혜 시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들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담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된다는 그런 것으로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은혜이지 어떻게 보면 이제 않을까요? 기독교 교리로 이렇게 가네요. 이제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지. 믿음으로 그 값없는 어떤 구원, 값없이 주신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은혜 시대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행할 필요도 없고 또 행하려고 하는 것도 율법주의고,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은혜다. 값없는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은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의 문제는 죄 짓는 걸 당연히 여기죠. 죄를 지으면 그래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돼. 그리고 그게 은혜 시대고, 그리고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또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하는 예수야를 사랑하게 된다. 이게 성경에도 써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는 게 어떤 교회의 분위기예요. 사실 또 죄를 많이 짓고 그걸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에, 그죠? 근데 그렇지.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는 좀 이렇게 율법주의자처럼 또는 뭐 교만하다, 약간 바리새인 것 같이 이렇게 보고 오히려 죄인들을 더 두둔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세상에서 살면서의 인간적인 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죄인지
네, 그래서 뭐 죄의 어떤 종류도 있죠. 사실은 뭐 세상에 살면서 인간적인 죄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히려 정말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정죄를 받고 판단받고 정죄받고 상처받고 떠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생각보다. 그렇지. 그죠? 그런 게 있어.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 좀 잘하는 부분들, 그리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나쁜 거지. 셈이라고 그래야 될까?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데 은혜의 시대에 그렇게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지. 네, 어떤 시기 질투적인 부분도 있는데, 우리 어떤 생각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생각에 문제가 있냐면, 그 은혜 시대다. 그리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럼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그건 맞아. 헌신하고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처럼 교만한 자들인 것처럼 이제 바리새인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정지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제 정의가 뒤집히죠, 사실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가 뒤집혀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너나 잘해. 넌 네가 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하냐.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건 판단하지 말라니까 말씀. 그건 많이 적용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은혜 시대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네, 여기서 이런 얘기하죠.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냐.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있죠.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거에 대해서 죄를 용서받고 탕감받으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위해서 내가 더 죄를 짓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내가 더 은혜에 거하려고 하나님 죄를 내가 짓겠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죠. 제 성경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결코 그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사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죽은 사람이 누구죠? 나. 네,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딱 봤을 때 성경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거의 다. 4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함께 묻혔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무덤에 계셨죠? 안식하셨죠? 그렇죠. 그때 우리도 같이 무덤에 있었다는 거예요. 묻혔다, 같이 묻혔다, 같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일으켜질 때 나도 같이 일으켜져서 새로운 가운데 걷게 하려 함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죽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실은. 죽은 거죠.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새롭게 살아간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새로운 복음. 그러면서, 네.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나와요.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예수와를 믿어요. 라고 할 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죄에 나의 대해서 죄성은 예수와의 십자가로 죽었어요. 음. 이제는 내 죄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자 하는 마음이 완전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는 거. 네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 박힌 거죠. 네, 못 박힌 그 복음인 거죠. 나의 옛사람.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거를 뭘 용서받는 거예요? 옛사람의 죄예요. 그치,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예수와께서 뭐 과거에 지은 죄와 앞으로의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약간 구원파 같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앞으로의 죄도 내가 그 미래에 당해갖고 내가 회개한다면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 짓지 않았는데 앞으로 지을 그 죄까지 뭐 그게 완전히 틀리다가 얘기할 수는 없어. 내가 회개하면 용서가 되겠지만 어쨌든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은 어떤 죄죠? 바로 옛사람의 죄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죄.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나의 죄성을 못 박는 거죠. 그러네. 네, 나의 죄성을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야를 만나서 6월절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때 용서받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마다 회개해야 됐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혼나고 이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와의 어떤 구원의 사건, 6월절 사건, 그거를 통해서는 나의 옛사람, 전혀 기억지 않으시는, 왜 죽었으니까. 예수와께서 보셨을 때는 나 옛사람 완전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러니까 죄성이 죽어버렸고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은혜 시대다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거를 얘기하죠.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네, 네, 제 성경에서는 지금 저는 킹제임스 바이블인데요. 거기에서는 뭐라 하냐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죽은 자,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된대요.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자유. 어디로부터? 죄에 죄로부터. 왜요? 내가 죽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나에서도 율법도 이렇잖아요. 그 순종의 복이 있고 또 그 불순종의 저주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율법을 못 박았을 때는 율법에 뭐를 못 박았을까요? 죄? 불순종의 불순종. 저주를 못 박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종의 복까지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 복 못 받죠. 그렇죠? 순종해도 복이 없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여서 예수와께서도 십자가 못 박을 때 율법의 양면이 있어요. 다 우리 모든 게 다 양면이 있죠. 네, 양면이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양면 중에 하나 그 순종의 복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두고 불순종의 저주를 못 박으신 거예요. 함께. 왜요? 우리의 죄성을 못 박았으니까. 우리의 죄성을 못 박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에서의 그 저주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 죄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죽었으니까. 죄 짓고자 하는 마음. 이거는 어떻게 딱 생각나는 게 그게 생각나네요. 예를 들어 마약 중독자가 예수님을 아주 기적적으로 아주 뜨겁게 체험하자마자 갑자기 마약이 끊어진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맞아. 혹시 뭐 살면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혹시? 담배. 담배는 어떻게 해요? 참 신기하게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율법에 있고 성경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모르겠죠. 참 신기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아, 이거 담배는 끊어야 되겠다. 네. 근데 그게 큰 죄는 아닌데, 나에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 죄인가 보죠. 죄인가 참 봐요. 신기하지. 그, 그 죄가 저기 아닐까? 나의 몸을 망가뜨리는 그렇죠. 거잖아. 예,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죄인가 봐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간호학과 다녔어가지고 해부학 실습을 했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해부한 분이 폐암 환자였어요. 어, 근데 진짜 폐가 재떨이 같더라고요. 안에 완전히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다른 기관은 다 괜찮은데 폐만 그런 거예요. 그것도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완전히 진짜 이렇게 재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 아 진짜 더럽다. 진짜 더러워요. 이거 완전 다 썩어서 문드러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마 예수야께서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그 자체가 죄일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네. 내가 죄는 진 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죄 같은 거야. 근데 물론 이제 음, 담배가 그 성경에서 이렇게 딱 명시하고 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 아니라서 물론 이제 뭐 모르겠어요. 뭐 가끔 피는 건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강에 안 좋은 아니, 거라면 내 몸을 해하는 것. 맞아요. 하나님께서 예,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맞아요. 때문에, 건강하게 해야지. 그렇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지. 나 스스로를 지키는데, 그 그러네요.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드셨으니까 나도 소중하게 내 몸을 음, 관리해야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성전인 곳을 거룩하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의로움인 것 같아요. 그게 맞고 저도 이번에 감기가 너무 심하게 아주 심한 감기를 왔었는데 이러면서 있었던 게 기적적으로 제가 거의 한 3주째 커피를 안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금식을 해도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금식을 할 정도로 막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근데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감기를 통해서 그래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담배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게 갑자기 탁 끊어지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 사는 걸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 이제 갑자기 끊어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주위에 더 들은 분 중에는 뭐 나이트를 엄청 다녔는데 그 춤을 끊었다는 등 그리고 또뭐 그러게요. 하여간 그런 것들 도박을 끊는다는 듯 아니면 음란의 죄를 끊는다는 듯 이런 것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방되는 거죠. 근데 이 해방이 뭐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안 하려고 막 해서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저절로 하나님께서 생각을 없애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아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안 피고 싶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해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 죄성을 죽게 하시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 죄는 내 의지를 끊을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야를 알고 갑자기 은혜로 탁 끊어지는 거. 그게 진짜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내가 술을 못 끊어서 못 믿겠다. 그렇지. 그죠? 맞아. 내가 뭐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서 못 하겠다. 제사를 지내서 안 제사 된다.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막 제일 많은 하시잖아요. 게 제사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내 힘으로 하려니까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나오고 정말 그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저절로 하나님이 끊어 주신다. 그렇지. 네, 세상에서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고, 네, 맞아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거지. 사랑하면 저절로 해주시더라.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죠? 은혜. 그래서 은혜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저절로 죄가 끊어지는 게 은혜인 거죠.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네. 그러면요. 11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네. 여기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되게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었어, 죽었어. 왜 죽었다는 것만 계속 그 묵상을 하세요. 나는 죽었어. 그러니까 죽은 것은 죄성만 죽은 거죠. 내 몸은 안 죽었어. 네, 내가 죄성이 죽은 거지 살아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자로 여길지니라 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 있어요. 뭐가? 선함이 살아있는 거죠. 나의 죄성은 죽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의를 추구하는 그런 선한 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선한 행동조차도 그냥 다 내려놓고 나는 죽었어. 나는 그냥 죽은 사람이야. 나는 그냥 뭐 이렇게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린 살아있다. 뭐가? 우리의 선한 것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의지, 나의 뜻과 이 모든 뜻과 의지와 힘과 이런 거 다 살아있는 거예요. 죄성이 죽은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너는 죽었는데 너 뭐 하려고 하지 마.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죠? 저도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너는 죽었어.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은 네, 뭐 그거는 이제 안 맞다는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성만 죽었다. 요거 아멘.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절, 네, 12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그렇죠. 그래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라. 죄가 죽을 몸 안에서 굴림에서,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굴림을 한 거죠. 아예 딱 왕자에 앉아서 죄가 왕자에 앉아서 그럼으로 인해 갖고 내가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그래서 불의의 도구로 나도 도구인데요.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어요. 하나는 의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지만 하나는 불의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도구로도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도 쓰임 받을 수 있다. 나는 도구다. 내가 악기다. 그죠? 악기와 같은 거죠. 또는 도구와 같은 거죠. 그래서 나는 어디에 쓰임 받느냐. 거기가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있는 부활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의의 도구로 나를 드려라. 그러니까 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없어.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의를 행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선 사실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죠? 너의 의의 도구로 드려라. 그리고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죠? 의로운 자의 간구를 들어주시죠. 네, 불의한 자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자, 그리고 많은 의로운 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의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의의 도구로 나 자신을 드리는 자가 돼야지 내가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야. 어차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고 자기를 불의의 도구로 드린다라는 것은 안 된다. 불의의 도구로 드리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다. 누구의 도구다? 마귀의 도구다. 그죠?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맞지? 어차피 완벽하지 못하니까 나는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귀에게 나를 좀 내어주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네. 못 박아 같이 죽은 게 아니지. 안 죽은 거죠. 이제 사단이랑 같이 죽어버린 건가? 그래서 우리가 네,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 14절 읽어주세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자라는 얘기 아니라 내가 죄성이 죽으니까 율법이 나를 지배해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죠. 그냥 없어요. 있는 대로 그냥 가도 예.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법 없이 사는 사람. 그렇지. 그 법 없이 사는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제 말은 법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하게 착하게 사는 너무 거지. 선하게 살아서 법이 없어도 잘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율법 아래서 지배를 당할까요? 안 법의 당하지. 지배를 당하나요? 안 당할 당한. 수가 없지.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자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 즉 뭐예요? 죄성이 죽은 자. 예, 아멘. 그래서 이런 죄성이 죽은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율법은 내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내가 죄 자체를 안 지어버리니까 율법 아래서 내가 지배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지. 그럼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또 회개 기도하고 그러잖아. 네, 그럼 그때마다 죄가 죽고 그쵸. 다시 또 이제 죄가 또 부릴 듯 막 일어나면 또 죄를 지면 다시 또 이 온전한 이게 저 회개 아니 온전한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이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오히려 은혜 아래 있다. 왜요? 내가 의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성경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율법을 내가 범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러니까 말씀 아래 살아가니까 당연히 은혜 아래 있는 거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치. 그, 뭐 하나님 말씀에 즉, 보면은 너네 뭐 이렇게 죄 짓고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 죄 지니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거지. 어떻게 뭐 이런 거 죄주라고 그런 건 네.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은 은혜 시기 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예요. 그치 그게 예, 맞아. 왜요? 은혜 시대 예수와 함께 죽었거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해방돼 버린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은혜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은 천사와 같은 거네. 네, 천사는 그쵸. 죄성이 없잖아. 근데 타락한 천사도 있겠지만 그쵸. 천사 같은 거지. 네.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죄도, 네, 됐으니까 그쵸. 어, 타락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들도 이렇게 자유의지가 있나 봐요. 하나님께서 자유의 그러게. 가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천사들한테도 좀. 난 천사는 예, 그냥 예. 무조건 복종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네, 거의 다 무조건 복종하죠. 그죠? 근데 타락 천사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다 주셨어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 가치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적당히 죄를 눈감아 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죄를 지어도 적당히 눈감아 줘야 돼. 정죄하지 마, 비판하지 마. 그리고 좀 안다고 떠들지 말고 그냥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냥 은혜로 다 덮어주고 죄도 은혜로 다 덮어주고 이 의미가 아니라 사실 은혜 시대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 죽은 거를 얘기한다. 죄성이 다 죽은 거. 그러니까 나의 의가 아닌 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성령의 그 의가 나와야지만이 그지? 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죄성이 죽고 나의 어떤 그 선한 부분이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성격은 변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성격은 변하는 거는
극히 그러니까 100%에서 따진다면 한 50% 정도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나의 의기 때문에 만약에 온전히 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만약에 못 박혀서 내가 죽었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주장하시고 그것을 내가 따른다면 네. 그거는 그래서, 다르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각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베드로도 베드로의 성격이 있고, 요한의 성격이 있고, 다 성격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야를 만나면서 우리의 죄성이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성격도 다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죄성이 죽고, 나의 장점이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도구로서 나의 장단점, 단점도 있죠. 단점도 거꾸로 보면 장점이거든요. 장점도 뒤집은 단점이 되잖아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쓰임 받는 거죠. 아멘. 네. 그 옳은 말인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나는 성격을 죽여야 돼. 내 성격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 예를 들어 베드로가 난 요한처럼 돼야 돼.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성격이 그렇게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엄청 거칠고 막 엄청 경쟁심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선한 방향으로 쓰면 어때요? 굉장히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방향을 잘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죄성은 죽이지만 나의 성격,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부드럽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격 있잖아요. 때로는 뭐 굉장히 공격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양보심이 많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거는 죽여야 되고 이거는 죽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게 한다면 그게 이 죄성이 그렇지. 아니라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렇지.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성격도 다 창조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노 이러면은 사람들이 분노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예배드리다가도 뭐 아니면 뭐 좋은 그런 관계에서도 분노하면은 소리가 크든지 하면은 은혜 안 된다. 혈기를 부린다. 그리고 그렇지. 이제 온유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무찌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얼마나 열받아가지고 응? 분노해서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저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고 야 골리앗 너 왜 그랬어?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돼. 전도하러 간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런 걸 막 뒤집으셨을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막 이러던가 나도 이해 그러면서 못했어 그때. 어떻게 저렇게 그 부분. 분노할 수 있냐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향한 분노는 선한 것이다. 참.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의로움. 하나님 어떠세요? 공의로움 때문에 어떡하죠? 어쩔 때는 코에서 김 나오고 화나잖아요. 코에서 막 김이 막 나면서 화나고.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해서 진노하셔가지고 막 뭐라 그랬지? 언제 어마어마하게 혼나잖아요. 진짜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공의로움 그 하나를 엄청 중요히 생각하시잖아요. 얼마 화나셨으면 우리 코에서 그 말이 너무 재밌었는데 이사야 말씀 중에 코에서 김 나온다는 말이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분노가 돼갖고 김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엄청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그 얘기 있잖아. 말라기에 제사장들이 자꾸 11조 하나님께 도둑질하니까 하나님이 제발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도저히 내가 못 보겠다.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화내시는 거죠, 사실. 근데 이러는 그 분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성격이잖아요. 그 분노도 이게 종류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악으로서의 분노냐 아니면 선으로서의 분노냐 그렇죠. 그건 다르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그거를 교회에서도 분간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네, 분별이 필요한 거죠. 무조건 분노한다고 다 나쁜 놈이라 그러면은 얘 그렇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무조건 분란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 너무 많이 화를 내시는 것 같아. 그러면은 네, 이제 정말 우리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불의의 도구로 들이냐, 의의 도구로 들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죠? 그러면서 성격이 바뀌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성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성격이 아주 선하게 사용되면 아주 플러스가 되다가 나쁘게 사용되면 거의 막장 드라마를 찍는 것처럼 그치. 우리가 정말 같은 성격이라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진리가 없어서 망한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몰라서 망한다. 그것도 왜요?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를 위해서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게 본능인 것 같아요. 그죠? 선한 것을 추구하는 거. 이게 본능인데 몰라갖고 다른 곳에서 땅 파잖아요. 다른 데서 막 방황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도 얼마나 성격이 급이야. 그쵸.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그냥 말고의 귀를. 귀를 확 잘랐잖아. 그쵸. 성격이 그럼 어디 가면 전대로 갔다. 너 말 안 들어 그냥 칼로 귀 자르면 어떻게 해?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맞네. 근데 우리가 막 이러잖아요. 그렇구나. 쟤는 저래가지고 뭐가 나쁘고 얘는 이래서 나쁘고 이렇게 하면 안 나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지금 성격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어떤 목사님들은 단에서 막 너무 거칠게 하시고 심지어 욕까지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거룩하게 이제 말도 이제 뭐 이렇게 조리 있게 하시고 항상 조용조용 하시면서 그럼 이 목사님 조용히 말씀하시고 좀 그러신 분들은 정말 목사님 같다. 근데 한편으로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어쩔 때는 욕까지 해. 저게 무슨 이렇게 내가 그러거든. 근데 그것 역시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성격 네, 그렇지만 성격. 악이기가 없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속상하고 힘들 때는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면서 막 화가 나갖고 진짜 정의 때문에 욕을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후련한 마음, 좀 이렇게 치유가 되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는데, 나는 하고 싶은데 내 입에서는 차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대리만족이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에서 만약에 막 혼나고 막 되게 된탕 당하고 왔는데 신랑이 딱 와가지고 더 막 열받아 갖고 막 뭐라고 얘기해 주면은 되게 기분 좋은 거. 그래서 꼭 그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격,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을 우선은 좀 받아줘야 돼. 왜요? 거친 분은 또 거친 분들을 또 전도하시잖아요. 그렇지. 맞아. 저 거칠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거친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하여간 네 병원을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385 다녔었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병원이 엄청 유명해요. 어떻게 유명하냐면 그 의사 선생님이 엄청 좋으시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산모들한테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하여간 평판이 엄청 좋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한 산모를 도와주러 뭐 이런 걸 도와주러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 진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남자분인데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산모분 지금 산모분께서 수술을 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남편분이 동의를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수술하시면 10분 만에 아픈 것이 사라질 겁니다. 이러시면서 진짜 막 남자분이 진짜 여자 같아. 천사처럼 막 그럴 것입니다 하고 딱 나가는데요.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산모가 고통스럽고 정말 아플 때 거의 유혹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10분이면 정말 그걸 참을 수 없을 그런 네, 상황까지. 그러니까
그 갔을 의사 때- 선생님이 딱 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멱살 잡고 막 흔드는 거죠. 나 수술시켜달라고. 남편. 네. 어. 근데 저는 이제 그 저도 이제 3파였잖아요. 이게 전문가였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제 수술할 상황은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그러면서 정말 힘들어할 때 그때 한마디가 뭐예요? 10분이면 당신이 아픈 건 더 이상 안 아플 수 있습니다. 수술하면. 근데 그거는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합니다. 이렇게 그것도 너무나 웃으면서 너무나 자상하게 제가 그걸 보고 치를 떨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저 사람은 온유해 보여? 저 사람 굉장히 자상하게 말을 해? 저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 아무리 그러한다 해도 진짜 그 사람이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거는 정말 다시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의 중심이 영혼에게 있는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건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임산부가 날 수 있는 순산으로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잖아.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봤고, 그리고 근데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모르는 걸 뭔가 시도하다가 정말 도저히 안 돼서가 아니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왜 평판이 좋은지 알겠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행동하시는 게 온유해 보이고 너무 자상해 보이고 남자분이 너무 그런 거죠. 그러면은 다 넘어가는 거죠. 다 그럴 것이다. 되게 좋으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성격대로 쓰시지만 그 성격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게 그래서 16절, 17절 읽어주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여기서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차피 종으로 살아요, 그죠? 종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종밖에 없어요. 두 가지. 사망의 종이냐? 네. 의의 그렇죠. 종이냐?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아멘.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로우신 사람이 누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잘못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의로울 수 없어.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예수와를 통한 것이 아닐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 시기가.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이 말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건데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죄의 종은 사망, 순종의 종은 뭐라고요? 의에 이른다예요.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한테 당연히 순종이 들어가기는 해요. 당연히 목사님께 순종해야 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그걸 좀 이상하게 들으면 안 되지. 네,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남편도 정렬돼야 된다. 그죠? 당연히 목사님은 말씀에 정렬돼야죠. 그렇게 해야지 권위가 쓰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아빠가 얘기를 하나 그 아들이 얘기하나 권위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아들이 와서 그 아빠 대신에 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아들은 아빠와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좀 신기한 게 여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냈잖아. 네. 어쩌면 그렇죠. 그렇게 똑같아? 그러니까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게 정확해요. 아들이 얘기를 해도 아빠와 똑같은 권위로 인정하고 무조건 순종해요. 그 대신에 아들은 아빠랑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권위가 아빠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그런 문화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말씀 하신 거네? 그렇죠. 아버지와 같은 말을 하시는 거죠. 네. 그거 신기하다. 그래서 근데 본이 된 거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그 본이 되신 거. 그리고 신기하다. 그 예수와께서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실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와, 인정하고. 그 말씀은 너무 진짜.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이제 의가 따라온다. 의로움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참, 예, 그래서 좀 신기하게 우리가 이렇게 정렬됩니다. 그리고 네, 18절 읽어주세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17절도 읽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교훈의 본이라고 나왔는데 제 성경에는 그 교훈이나 교리랑 똑같아요. 교리의 틀에다가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한 거죠. 어떤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 순종하고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이었다. 이 교리가 무슨 교리라는 거예요? 죽음의 교리예요. 죽음의 교리. 나의 죄성은 죽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산다. 그래서 의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의의 종이 되는 거. 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교리의 틀이라고 나오고 교리의 틀에 순종한다라고 얘기 나오죠. 근데 이 교리는 결국은 뭐예요? 죄성이 죽고 그러니까 순종의 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순종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특정한 한두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율법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의의 종이 되는 거죠. 마음으로 순종해서. 왜? 죄성이 죽어버렸으니까 다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율법을 버렸죠. 많이. 관심을 안 갖죠. 율법 시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안 지키고. 시대니까 율법을 거의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을 지킨다. 근데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범하는 게 뭐죠? 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은 제껴. 죄를 제껴. 그러니까 뭐야?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은 더 살아야 돼요, 사실은. 왜요? 죄성이 죽어야 되니까. 죄성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자유해졌으니까. 율법에는 저절로 순종된다. 율법이 저절로 순종된다. 이거거든요. 그죠? 죄성이 죽었으니까 율법의 말씀은 저절로 순종된다는데 은혜 시대니까 율법을 지켜버린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없어. 죄를 져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체가 교리와 틀리다. 이게 뭐다? 다른 복음이다. 그렇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지식의 틀이다 그랬죠? 지식의 틀.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이 대부분 사춘기가 맞잖아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게 일찍 오는 경우도 있고 아주 오래 가는 게 어떤 사람은 평생 사춘기처럼 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뭐가 옳고 그른지가 헷갈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잣대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뭐예요? 이 줏대가 없이 그 팔랑귀도 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줏대가 없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 헷갈려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성도들도 사춘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틀이 없는 거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모르겠는 율법을 거죠. 다 폐해버렸으니 네. 저 왜요? 기준 잡을 게 뭐가 있어? 그냥 은혜밖에 그냥 이게. 율법이 지식의 틀이다. 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 그 기준이 돼서 세상을 보면 헷갈릴 게 없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모르겠는 거죠. 거기에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죠? 기준이 없으니까 사춘기와 같이 계속해서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지고, 네. 그렇지. 그래서 든든하고 견고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와 같이 오늘은 믿음이 든든했지만 내일은 내일은 빵이다. 넘어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우리의 모습들이죠. 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교리의 틀이라고 하는데, 이게서는 율법, 지식의 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식의 열쇠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란 지식의 열쇠. 그래서 은혜는 율법과 반대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어떤 마음이 아니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어쩔 땐 죄의 종으로서의 살다가 갑자기 순종의 그 은혜의 그 종으로 살다가 갑자기 화가 나면 죄의 종으로 갑자기 확 바뀌고 거의 뭐 그러는 것 같아.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리면 좀 신기한 게 예배를 드리면 그 죄성들이 또 사그라들어. 근데 나오면 바로 죄성이 드러나. 저희 신랑도 아직 사춘기다. 아, 네, 네,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인데 이게 자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구원에 이르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안 된다. 네,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사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저희 신랑도 아직 청소년, 그래서 자라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읽어주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죠.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거죠. 의의 종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죠? 아멘. 의로움이라면 무조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되는 거죠. 종은 순종하잖아요. 무조건, 그죠?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아멘. 네. 의로움. 그러니까 불의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불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전체가 율법이죠, 사실죠? 그런 거, 도라에 불순종하는 것이 불의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로움이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나만 가능하다.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네,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죄성이 죽어야죠. 죽어야 된다. 네, 그렇게 우리는 기독교는 죽음의 교리입니다. 우리 죽어야 돼요. 다 죽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만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죄송만. 세례 받을 때 물속에 첨벙 들어가 버리잖아. 근데 거의 뭐 이렇게 떠가지고 그냥 머리에다 안수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난 침례가 맞는 것 같아. 그냥 첨벙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예수님처럼, 예수처럼. 그래 내가 죽잖아. 그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버린 거잖아. 진짜 숨 못 쉬고 죽어버리잖아. 그러게요. 이스라엘에서 그 세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가 세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그냥 자체 세례를 받았어요. 알아서 가서 세례를 받는 건데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물속으로 완전 들어가서 몇 초 동안 몇 초씩 이게 하여간 숨을 참고 나왔다가 3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3번. 근데 7번 했던 것 같아요. 누구죠? 그 문둥병 나으신 나만 장군 생각하면서 7번 한 것 같은데, 근데 물에 들어갔을 때 물속에서 무릎을 꿇으라.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순복함을 의미한 무릎을 꿇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7번을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되게 자체 세례였는데도 되게 은혜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고, 엄청 좋았어요. 예. 그래서, 참, 그런,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도 요단강에서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좋죠. 예, 너무, 예수님께서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기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닥터피쉬가 그렇게 큰지 거의 이따만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발을 막, 그죠, 사정없이 막 치고 지나가고, 막, 그런데, 참 쪽대만 가지고 신기한 것 그냥 같아요. 한국 사람들 아주 우리는 닥터피쉬 요만하잖아요. 멸치 같은데, 거기 닥터피쉬가 이만해요. 매운탕 끓이고.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네, 20절 읽어줘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네, 그 다음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네, 20절에 보니까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대요. 근데 그 끝이 뭐라고요? 사망. 사망. 그러니까 자유에 현혹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의를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불법한 삶을 살았어요. 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끝이 뭐라고요? 그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망이다. 내가 어디에 자유하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죄에 대해 자유하다. 즉, 그 말은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의로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때는 그때는 의로움과 거룩함이고 영원한 삶이라면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 의와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불의를 행하면서도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간다면 결론적으로는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죠. 아멘. 그래서 영생, 영존하는 생명이라. 마지막은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게 또 내가 영원한 삶, 내가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막 잔머리 굴리고 막 내가 이러면 구원받아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로움, 내가 죄성이 죽고 내가 의를 따라갈 때는 당연하게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것들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들만. 무엇이 영원해요? 의로움, 사랑, 소망, 이런, 내가 선을 행한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잖아요. 예. 내가 돈을 싸들고 갈 수는 없어요. 돈은 영원하지 않죠. 그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들에 내가 신경을 썼을 때는 결론적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냥 주어지는 거죠. 그치, 말씀이 생명이지. 천지가 없어져서 네. 말씀은 그대로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한번 로마서 7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보면은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 율법이 죽은 거예요? 아니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그렇죠. 그럼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나의 전체가 죽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율법의 저주의 부분, 즉 나의 죄성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네,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를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3장. 조그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좀 연결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네, 요한일서 3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네,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 뭐예요?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 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 죄는 이렇게 불법,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법을 어기는 게 뭐예요? 율법을
네, 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을 또 읽어보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들을 제거하려고,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와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성을 죽여버리는 거죠. 죄성이 죽었고 그 다음에는 의의 도구로 이제 순종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예수와께서 오셨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예수와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와로 인해서 나는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나는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죄를 제거하려고 예수와께서 오셨다. 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여기서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냐 아니에요. 예수와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안 짓는다예요. 그죠? 6절에 예수와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를 알아. 근데 내 예수와를 사랑해.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 거기까지만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죄인이지만. 죄인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 회개하면 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죄를 지어도 우리는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 우린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와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네. 죄를 무슨 말이에요? 예수와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를 우리는 되게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와 안에 있는 자, 그런 자는 어때요? 당연하게 율법에 순종한다. 이게 당연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죄를 짓는다면, 율법을 범한다면, 죄를 짓는다. 율법을 범한다는 게 죄를 짓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율법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범한다면 뭐예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물론 우리가 100% 우리의 그 모든 걸 다 털어서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여요. 그죠? 그럼.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을 범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면서 정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삶의 어떤 노력과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걸 다 포기하는 거죠. 왜요? 그럴 필요 없다 생각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린 어차피 죄인이야. 네가 뭔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성경과 다르다. 성경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도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바로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죄를 지적하시고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대부분 뭐라 그래요? 다들 다 이렇게 돌을 들죠. 네가 뭔데? 네가 우리보다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다고? 너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해서 너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맨날 술 먹고 교회 오고 밥 먹듯이 교회 빠지면서 그리고 마음대로 개판 5분 전으로 살면서 와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죄를 짓고 매일매일 죄 짓고 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 박수 쳐줘요. 그죠? 그게 교회예요. 뭐가 없어졌어요? 공의가 사라졌어요. 불법이 난무해졌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죄인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서 고통스러우면 죄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줘야지 박수 쳐주면서 아이고 겸손하네 아이고 그게 너가 더 겸손해 너가 더 선한 자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죄라고 지적해야 되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불법한 자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 이렇게 가야지. 그리고 박수 친다라는 것은 내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정말 의로운 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는 다 내쫓고 그분들은 다 정죄받아가지고 돌 맞고 다 나가고 불법한 자들만 교회에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물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절대 그렇진 않은데 이제 그런 면도 조금 있다. 안타깝죠. 네, 그런 면도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그래서 9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네, 뭐라 그래요? 범죄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범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대요. 놀랍죠? 혹시 이런 간증이 혹시 있어요? 막 이제 범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을 믿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거. 들어본 적은 모르겠어요. 아니 살면서 겪은 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많이 있겠지만 어떻게 또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초창기에 술자리가 있었는데 저희 신랑이 끝까지 술을 안 마시고 오는 거 막 이런 게 되게 놀라웠거든요. 초기에. 뭐 지금 당연히 안 가지만 끝까지 이기고 이제 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절대 안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계산대에서 돈을 더 많이 줬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5,000원을 만약 더 줬다. 그럼 땡 잡은 거지 그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 5,000원 때문에 나의 정직함을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5,000원 하나 때문에 나를 속이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돌려주고 오는 거죠. 무슨 짓을 해서 제발 좀 받아달라고 5,000원 이거 더 주셨다고 이래서 드리고 올 때 그 기쁨. 예, 이제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드리고 올 때의 기쁨, 말 안 하고 더 바꾸면 오는 그 두근거림. 너무 기쁜데 두근거려. 그냥 가만히 조용히 그냥 나와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또 그거에 피해를 봤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기쁨.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거에 대한 기쁨이 있으니까 당연히 부정직하게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네. 저도 죄를 지을 수 있긴 해요. 있지만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의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 기쁘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10절 네, 마지막으로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같이 자라게 하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천사들이 심판을 하는데 그때 알 수 있죠. 누가 마귀가 뿌리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뿌리시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죠. 그 열매가 뭐예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즉 뭐예요? 불순종하는 자죠. 불순종하는 자 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런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당연히 의를 행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죠. 순종하는 자. 그리고 형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자꾸 회개하고 돌이키고 무엇이 내가 잘못된 것인지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엔 더 진정한 자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 우리가 순종의 복이 있다. 복 받으려고 무조건 순종하고 그 재정의 축복 뭐 이래가지고 이런 순종하고 이런 건 되게 어떻게 보면 낮은 단계의 순종이죠. 너 그런 말 하잖아. 율법을 지키면 예수님을 2번 죽인다고. 왜냐하면은 율법과 예수와의 은혜를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넌 예수와가 필요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지. 건데 율법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율법은 그냥 삶이에요. 그렇지. 삶. 왜요? 율법 자체가 삶이잖아요. 뭐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그냥 삶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수와를 믿으면 그냥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지. 율법을 지켜.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면 예수와를 2번 죽인다? 정말로 이거는 도대체 누구한테 듣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좀 그 출처가 아니, 의심스러운 이야기죠, 그 사실은.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해는 돼.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행위, 예를 들어서 할례를 행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할례파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죠. 그렇지. 그건 네. 2번 죽이는 예, 거야. 예, 그건 진짜 잘못된 거. 그거를 아마 염두하고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걸 확실히 선을 그어줘야지. 그게 선을 그래서 안 그거를 그으면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율법을 같이 범하는 넣어가지고 무슨 그 율법 네. 지키면 그렇다고 그러면 율법을 범하는 인간이 문제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 인간. 이거를 어떻게든 악용하는 인간이 문제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만들어서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의로우시고 온전하시고 또 온전한 신부를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또 예수와 신랑 되신 분이시죠.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는 신부를 원하신다. 문제는 인간이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자기 맘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왕자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우상숭배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지 사실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저의 우상하고 싸우지만 여러분도 좀 우상과 싸우고 이제는 그 왕좌에서 군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예수와 아래로 또 정렬되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라웃.